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화평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주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주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부흥의 감사절 특세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으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새롭게 확인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로,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으로 리뉴얼 되어지고 새롭게 확인되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시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지금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과실수로 비교하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길가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다는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시니까 제자들이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때를 모르셨을까요? 때를 모르시고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저주를 하셨고 곧바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만 합니다. 기도할 때가, 전도할 때가, 봉사할 때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급하게 감사를 찾으면 늦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와서야 감사를 찾으면 늦은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감사가 오랫동안 쌓여져야 감사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의 싹이 나게 되고 그 감사가 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꽃이 피고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1월 시작할 때부터 감사의 열매가 내 속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잘 보이지도 않는 싹과 같이 작았지만 그게 잘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혹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 신앙이 죽었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모든 영양분들이 욕심의 열매를 맺는 일에만 공급이 되면 감사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영양분들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중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의 증거라는 거죠.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감사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고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열매를 통해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감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인생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50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어떤 나무가 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나무에는 구원과 화해라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야.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하다가 죄수로 지내다가 그리고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그는 성공의 롤 모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요셉을 출세와 성공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악을 악으로 맞설 수는 있지만 선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가 막히게 드러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한 나는 구원의 통로이다.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우리는 요셉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구원과 화해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죄를 의로 바꾸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 감사가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참아서 승리한 것일까요? 요셉이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요셉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일까요? 지옥 같은 인생을 인내로 버틴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요셉은 감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요셉은 감사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여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볼 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우쭐대던 철부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셉은 감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때 감사가 뭔지 모르고 살았던 요셉,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야 이집트의 종이라고 하는, 종살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고, 거기서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거기 감옥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의 가슴 속에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면 그렇게 신실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속이려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은 숨겨도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형들을 향한 원망, 그리고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과연 주인에게 눈에 들 만큼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일하면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신실한 자세로 일을 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감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쉽게 지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떤 일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고 신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 분노가 있으면 아주 쉽게 지치고 쉽게 약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정말 지옥과 같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서 그가 지치지 않고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그가 불평과 원망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에 떨었습니다.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요셉의 형들이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요셉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또 다른 형태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쓴뿌리가 없고 오히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에서 나오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감정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다급하게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까지 조작하면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 모든 후손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는데 형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언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까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은 넘쳐납니다. 곡식도 넘쳐납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을 방해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초조하고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또 한 번 위로를 하면서 내가 형제들과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은 웁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요셉은 용서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나는 용서할 게 없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기 때문에 감사로 쓴뿌리를 제거했습니다. 쓴뿌리는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말라 죽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는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쓴뿌리와 미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쓴뿌리가 없으면 그게 정말 행복이라는 거죠. 감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어서 요셉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총리였을 겁니다.
권력을 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루하루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이미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게 하셨냐면 요셉의 마음에 충분한 감사가 있어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앞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요셉이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나는 아직 형들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형들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애굽의 총리에 올랐지만 나는 아직 형들을 향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어. 내 마음에 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죄책감,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는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은 억지로 자기가 인격자인 것처럼 형들보다 더 내가 우월한 사람이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화해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은 신분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 거목이었습니다. 요셉은 괄목 상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안타깝게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그때의 그 시간에 멈추어 있습니다. 신앙과 감사에 있어서 성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었지만 형들은 자기를 팔았던 그때의 그 모습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형들의 인생의 나무에는 불평과 원망의 열매만 열렸습니다. 쓴뿌리를 그대로 두고 감사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감사의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면 참으로 불행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 감사의 열매가 없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닌 존재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감사와 신앙이 성장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가지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와 은혜는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떠하든 형들로부터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은혜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를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나무에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를 돌아보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은혜를 선택했는데 왜 은혜를 선택했냐면 감사는 은혜고 은혜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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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은혜라는 말 대신에 감사를 집어넣어도 같은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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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어. 은혜라고 믿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에 감사와 은혜가 풍성히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